Chapter 4. 신랑과 신부의 누림을 방해하는 원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시기 질투하며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신부를 미혹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아무리 우주적인 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순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목적이 그러할진데 이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의 첫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심판을 받고 우주 안으로 내어 쫓긴 사단, 곧 마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여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단의 교만은 반란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우주의 흑암 안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두움의 주관자가 되어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우상이란 히브리어로 기룰인데 우상, 통나무라는 말로 구르다, 굴러 떨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가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신이요 우상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처음엔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고 다음은 공중에서 땅으로 굴러 떨어짐에 그 다음은 무저갱으로 그 다음은 영원한 불못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굴러 떨어지는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불못에 가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우주 안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나라는 왕과 법과 영토와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그가 왕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성경은 성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예루살렘 성이고 사단의 왕국은 바벨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주의 신부요 아내이며 주님의 나라이고 바벨 성은 사단의 신부요 아내이며 사단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지만 바벨 성은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 마귀와 그의 신부 바벨 성은 예수님과 그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방해자의 역할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신부를 미혹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려 자기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의 몸인 바벨성에서 자기의 백성이요 신부를 분리해내어 주님과 한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사역을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는 일관된 방식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발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에 장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 에덴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이 우주 안의 최초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경영을 방해하여 자기의 나라로 찬탈하려는 사단의 일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은 사망을 당하여 그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함.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수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미혹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금식하며 줄이신 주님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였으니 육신의 정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둘째,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였으니 이생의 자랑입니다. 셋째,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였으니 안목의 정욕입니다. 첫 아담을 미혹하여 승리한 그가 둘째 아담 예수님까지 미혹하려고 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미혹을 받아 죄를 지으니 모두 마귀의 수하로 넘어갔습니다. 만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셨다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도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을 미혹하려던 마귀는 그의 신부인 교회를 밤낮 미혹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사단의 미혹은 항상 사람의 기본 욕구를 절제 없이 무제한으로 충족하도록 부추깁니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수면욕, 안목의 정욕, 소유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같은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사용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 많이 먹어 병들어 죽게 하고 필요 이상 잠자게 하여 게으르게 하며 볼 것을 넘어 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썩은 것들을 과도하게 소유하여 하늘을 놓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합니다. 종합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저주와 사망으로 이끌게 되니 마귀는 이같이 미혹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부추기고 미혹에 넘어가면 태도를 바꾸어 정죄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힘 빼게 하는 데 선수이고 주의 신부로 단장하는 데는 원수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미혹한 것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려 한 것과 성도를 미혹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의 마귀의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미혹의 내용은 보암직, 곧 안목의 정욕, 먹음직, 곧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곧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마귀의 미혹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미혹의 내용은 천하의 영광을 보이며 곧 안목의 정욕, 떡 만들어 먹으라, 곧 육신의 정욕, 뛰어내리라, 곧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따른 마귀의 미혹은 세상 광야에 있는 교회, 곧 성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신부 바벨성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세 가지로 끝없이 미혹하며 세상 정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때부터 마귀의 미혹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모두 완성해내십니다. 이러한 경륜의 목적 완성을 위한 죄 없이 함의 사역을 구속사라 하고 그 일을 완성하여 가는 것을 신부단장이라 합니다. 결혼의 측면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과 정혼하시고 신부로 잘 단장하라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신부인 교회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이라 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마디로 한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 결혼하려면 정절을 지키며 자기를 단장함에 끝까지 조심하라는 권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더 이상 개인적인 결혼이 아니라 단체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결혼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신부로 그저 거듭났음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먹고 마시며 자라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람의 기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나오는 금 갈대 자로 재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교회가 영구원,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으로만 보면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 결혼할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 갈대이며 재어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기 합당한 자입니다. 금 갈대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는 분량을 말씀합니다. 그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 형제를 돕고 섬기는 자,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와 섞이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진 만큼 위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지체요 함께된 신부인 형제와도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을 공유하고 신랑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부의 삶입니다.